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제대로 된 시험, 고시, 그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 사람보다는 붙는 사람들이 훨씬 적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사람보다 붙는 사람이 많다.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식조리에서 땄다고 여러분 저를 비웃었는데, 제가 봤을 때 100명 중에 19명 붙었습니다. 19%예요. 그 안에는 아유, 박수까지는 필요 없어요. 19%는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어떤 기도응답 받았을 때 나 이번 주에 기도응답 받았어 이렇게 좋아할까?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 안 된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느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늘 응답받는 사람이라면 응답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잘 안 됐는데 가끔 되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근데 실제로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잘 못 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제 요나단이 나오는데, 사울 같은 경우는 그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사울이 사무엘상 14장 37절에 내가 블레셋 사람과 싸울까요 말을까요? 근데 그날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뜻대로 못 구했거나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이 구하는 것마다 바로바로 즉답해 주셨고 싸움도 아주 잘했죠. 참 아버지는 세상 말로 망나니까지는 아니지만 불악한 왕이었는데 아들은 참 이름값 하죠. 요나단 하니까 저는 이 사울 아들 요나단도 생각나지만 모세 손자가 좀 생각나요. 저는 모세의 족보에 좀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 말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넘버원이에요. 그동안 전무후무하게 최고의 지도자. 근데 그 손자가 거기 사사기 같은 데 보면 미가의 집에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 됐대요. 단지파 쫓아갔대요.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든 그 자식이 어떻게 됐든 믿음은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개인적인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갖고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 기도 응답이 됐느냐? 첫째는 이게 꼭 응답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말이 그렇지 2명이서 적진에 간다. 그 아버지는 지금 석류나무 앞에서 한 600명 데리고 숨어 있거든요. 저 녀석들 어떻게 하나. 그런데 자기 부관, 무기 든 사람을 부관이라고 그래요. 다윗 왕도 사실 옛날에 사울 왕의 부관이었습니다. 옆에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러나 2명이 기습도 아니고 올라가서 정면 승부했다. 이거는 상식적인 전략은 아니죠. 근데 6절에 답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확실히 느낌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야마카시라고 아십니까? 그런 거 있죠. 건물 사이에 막 넘고 굴르고 덤블링하고 그거 아시죠? 우리 중에 그거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겠죠. 이 중에 보니까 제가 한 2명 할 수 있을 것 같아. 차요한 형제나 기백이 정도? 2명 정도 야마카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거 웬만한 운동신경과 노력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야마카시 하는 매니아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을 것 같은 때는 꼭 다친대요. 그리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것도 오늘 좀 될 것 같다 그런 날이 있대요. 여지없이 된대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건 좀 될 것 같다 하고 확 다가오는 게 있죠. 그건 될 가능성이 커요. 저도 많이 기도해봤는데 이건 좀 될 것 같다. 확실히 되더라고. 저 예전에 그 단기 선교 갔는데 그 마을에 있는 어린이들 성경학교를 했는데 32명 정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꼭 될 것 같아. 근데 그 이장님이 그런 거예요. 이 마을에 아이들이 30명 있대요. 근데 진짜 32명이 왔어요. 옆 동네에서 놀러 온 애들이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믿음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게 무서운 거구나. 사울은 믿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자꾸 간봐요. 14장 18절에 보니까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이게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그 제사장 에봇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림 양쪽에 제비를 뽑는데 한번 가져오랬어요. 근데 보니까 그거 안 가져와도 싸워서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져오지 마라. 그냥 싸우겠다. 결국 간보는 신앙.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이건 된다는 신앙. 어떤 신앙인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겠습니까?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제가 뭐 옛날에 제자들도 있고 뭐 저희 훌륭한 스승님도 있지만은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게 전수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최고 바둑계의 거목인 조은현 씨도 일본의 최고 바둑 스승한테 내제자가 됐잖아요. 내제자가 뭡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자면서 배우는 거예요. 9년을 밑에 있었는데 딱 3번 가르쳐줬대. 왜 데려가신 거예요? 그냥 3번 가르쳐줬대. 진짜로 한 번도 뭐 제대로 가르쳐준 적이 없대. 그러면서 어느 날 그런 얘기예요. 바둑을 가르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미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는 배움이 아니지. 그건 네가 깨닫는 거지. 그 글을 읽고 제가 깨달았어요. 모터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이런 것 같아요.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제가 금방 조은현 씨 얘기했지만 그분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 딱 내제자 3명 받았어요. 일본 1명, 중국 1명, 한국 1명. 다 전국 바둑 기전에서 1등 했어요. 근데 안타까워요. 조은현 씨가 가고 한 달인가 있다 자살했어. 너무 안타깝죠. 엘리 대제사장도 내제자 3명 있었죠. 자기 아들 홈리아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 근데 홈리아 비느하스는 아벡전투에서 죽고 엘리 대제사장은 괴 빼앗겨돼서 목이 부러져 죽고. 뭘 할 수 있냐면 믿음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건이나 스펙 다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된다면 되는 거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급수 차이가 너무 커. 어떤 사람은 된다, 진짜 돼요.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데 10년 동안 의심해서 믿음의 응답이 잘 안 돼요. 우리 교회 그 대만 선교사님 자녀들이 2명 다니죠. 얘네들이 대만 일반 학교를 다녔어요. 대만 일반 학교를 다녔으니까 한국말은 하는데 거의 중국인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한국 사람이니까 교육은 잘 받았어요. 한국에서 지금 유학을 왔는데 아르바이트로 지금 그 면세점에서 일을 한대요. 중국인들 많이 오니까. 근데 얘네들이 우리나라 그 면세점에서 얘네들 알바로 채용했다가 놔주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 중국인 통역하는 사람들은 많어. 그런데 그 물건을 사다가 상한 10년까지 케어해 줄 수 있는 10년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중국 문화권에서 이거를 케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컴플레인 하는 걸 이 정도까지 커버하느냐. 우리의 믿음도 될까 말까 이게 아니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돌 가지고 던질 때 될까 말까 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될까 말까 될까? 잡히면 죽는데. 그럼 안 됐겠죠. 확실한 거예요. 된다. 그러니까 돌 5개 집었는데 1개로 끝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2급, 3급 믿음이 아니라 좀 1급까지 좀 키워 올리면은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이 믿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실 때 징표를 주십니다. 이걸 대지인은 잘 들으세요. 여기 종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 이거 징표를 주세요. 전쟁을 하거나 할 때 그 작전을 세우죠. 그런데 요나단이 생각을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위에 있어요. 산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 여러분 보셨죠? 저는 집에 지도가 굉장히 많아요. 세계 지도. 왜 웃어요? 그게 웃을 일입니까? 세계 지도를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사무실에 와보셨어요? 제 자리에 우리나라 전국 지도가 있어요. 세계 지도 있어요. 지하철 노선도가 있어요. 지도가 많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제 지도 중에 이스라엘의 입체 지도가 있어요. 산의 높이 같은 게 다 입체적으로 있어요. 제가 그거 받고 깜짝 놀랐어요. 난 옛날에 봤을 때 이스라엘이 대부분 평지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산지예요. 갈렙이 그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가 뭐예요?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 쥐는 아니고 산지가 안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안 하려고 그랬다는 건데 왜 그걸 갑자기 산지 라이브 마우스가 아니라 산이라고 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헬몬산 같은 데는 겨울에 스키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스키장 있어요. 이스라엘 지형이 참 특이해. 그런데 쓸만한 평지 같은 데는 저 블레셋 있는데 지금 가자지구 이런 데가 참 좋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쨌든 거기는 자꾸 밀고 치고 계속 밀어낼 거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징표를 요구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위에 있어요. 가령 이 밑에 누가 있어요? 여기 승세가 있는데 승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놈이 위에서, 저놈이라면 좀 미안한데 저놈이 위에서 야 승세 올라와 이러면은 내가 무찌려는 징표다 믿은 거예요. 반면에 야 승세 내가 내려간다 너 기다려 그러면은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가령 여러분 여기 청년부니까 이 중에 어떤 형제자매들 서로 마음에 든다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도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빨간색을 입으면 하나님 뜻이다. 오늘 하늘색이면 아니다. 그게 맞는 징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징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어요. 이걸 징표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어요. 저는 종말론에 대해서 꽤 많이 정통해 있습니다. 왜냐? 신대원 다닐 때 수업을 끝내고 신학생들이 안 배우는 종말론 학회에 들어가서 1년 동안이니까 6개월 동안이니까 따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 쪽인 데는 꽤 제가 좀 연구를 해요. 왜냐? 92년도에 제 친구네 부모님들이 많이 빠졌어. 그래서 제 친구 부모님들이 아파트도 팔고 바치고 뭐 피가 굉장히 컸어요. 제가 그때 종말론 닥치기 전에 제가 입대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제 생각이 어떠냐면 이 기회에 오셨으면 좋겠더라고. 이 기회에 오셨으면 좋겠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종말론은 세상이 살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이게 상당히 커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죠.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만한데 왜 이 사람들은 종말론을 믿는 거죠? 그럼 미혹된 거예요. 미혹시켜요. 미혹시키거나 내가 믿거나. 그러나 하나님의 징표는 너무나도 확실해요. 순간 파파파. 블링크라는 책 예전에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될지 말지, 내가 저 사람과 사귀어야 될지 말지 2초면 판단된대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사람 안에 굉장히 그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자랑은 아니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개척 4주년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4년 전에 교회 답사를 하다가 상암동 쪽이 좋잖아요. 땅도 평지에다가 괜찮을 것 같아서. 직접 답사를 하니까 거기가 아닌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여기를 왔어요. 이 옆에 창문이 있었어요. 제가 오자마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저는 진짜 블링크까지 타고 왔어. 근데 진짜 4년이 지났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실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 징표를 보여주셔요. 그러나 그 징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믿고 싶어 하거나 그냥 미혹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통해서 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확신이 와요. 그러니까 징표는 뭐예요? 깨달으면서 확신이 와. 여러분 금주에 안 좋은 일이 있으셨죠? 저도 금주에 좀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 제가 10만 원을 어디다 꽂아놨는데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겠어. 오늘 아침까지 우울했어. 결론은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오늘 스승의 날이라 선물 안 받았으면 상심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나마 지금 커피 쿠폰 하나 받아가지고 좀 위로가 돼서 지금 있는데, 근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직장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잘리기도 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내게 왜 발생했는가? 나의 실수인가? 하나님 일부러 했는가? 또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일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그 징표를 통해서 우리가 놀랍게 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물이 있다는 사실을 가장 나중에 알게 되는 건 물고기다. 징표를 징표로 여기지 않을 정도가 되면 그거 맞는 징표예요. 그러나 이거 징표 같은데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의 최고 단계는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버지 사울왕은 좀 그런데 그 아들은 참 요나단은 대단하죠. 이 요나단 덕에 그 아들 무비보셋도 나중에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 같은 데 보면 기브온 지파들이 사울 왕네 가문이 우리 다 죽였어. 그러니까 다윗 왕이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니네들 화가 풀리겠냐 그랬더니 사울 지파에서 7명 데려다 달랬어. 그래서 잡아서 줬는데 그 안에 무비보셋도 있어. 그러나 저는 옛날에 그 무비보셋이 사울 왕의 손자인 줄 알았더니 역시 다윗이 무비보셋을 줬을 리가 없죠. 동명이인이었어요. 다른 사람. 그리고 무비보셋은 끝까지 지켜줬죠. 그러니까 그 요나단 때문에 그 조상이 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아들이 다 훌륭한 사람. 다윗과 솔로몬 정도예요.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대표적인 망나니였는데 아들 훌륭한 사람 하나 있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이 사람 꿈이 뭔지 아세요? 세계 최강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세계 최강으로 주님을 섬겨도 부족할 판에 세계 최강 우상을 만들어서 특별히 또 몰렉신을 섬겼대요. 몰렉신은 자기 아들을 태워 죽이는 신이거든요.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어렸을 때 이복 동생인지 친동생인지 자기 형제가 그 아버지가 불에 던지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지긋지긋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권 잡자마자 뭐 했어요? 7가지 했어요. 성경 깨끗이 했어요. 제사제도 회복했어요. 유월절 지켰어요. 우상 파괴했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조직 회복했어요. 11조 헌납 분배 철저히 했어요. 그러니까 살게 되지 않아요? 요나단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한받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2명이 그 있는 사람들 20명을 죽였대요. 등산하면 지치거든요. 근데 올라가가지고 20명 죽였대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이 땅까지 흔들렸대요. 그래서 사울이 나머지를 다 깬 겁니다. 요나단의 공적 어디서 기인한 겁니까? 제한받지 않는 믿음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우리의 믿음을 제한해요. 나의 축복을 제한해요. 저 옛날에 축복을 너무 많이 제한하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몇 번 깨달은 다음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센 거 기도하면 바로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절제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나 지금 센 거 기도하면 진짜 올 것 같아요. 겁나서 못하겠어요. 기도하면 지금 갑자기 총리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기도하면요 막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 떠날까 봐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는 이상의 기도를 하면은 놀랍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못 받아요. 하나님, 여러분 옆에 늘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요? 사이드 미러 옆에 뒤에. 그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기 전까지 안 보여요. 근데 옆에 있어요. 우리 교회 지난주 2부 예배 때 보니까 2부 예배 때 제가 창 열고 봤더니 버스하고 SUV랑 부딪혔어요. SUV 운전자가 블라인드 스팟 옆에 있는 데를 못 본 거예요. 이게 해석하면 맹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블라인드 스팟이 맹점이 아니라 내 옆에 늘 제한받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은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늘 싸움이 있었는데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 보면 늘 그들을 불러 모았대요. 무슨 말이냐? 싸움을 많이 하니까 주변에 보고 용병들 잘 싸우는 애들 있으면 야 걔네들 좀 불러와. 그래서 사울이 용병들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러나 다윗 왕 때 되면은 용병을 안 샀는데 다윗 왕의 용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 사무엘하 어제 뒷부분 쭉 읽었는데 와 다윗 왕의 용사들이 최고예요. 빅3 3명, 그 다음 장수 3명, 그 다음 30명. 그러니까 다윗 군대에서 웬만한 사람은 명함 내밀기가 힘들어요. 다윗 장수 중에 최고 참모총장이 누군지 아시죠? 요압 장군. 두 번째 참모총장 누군지 아시죠? 요압 장수 동생이에요. 아비새. 요압 장군이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분 아비새는 별로 관심이 없겠죠. 아비새는 그때 이스라엘에서 별명이 저 사람은 창을 한번 들면은 기본 300명은 죽인대. 얼마나 싸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전투에서 직접 싸우다가 거인 이스비브노비라는 이름도 힘들어 써왔어. 이스비브노비라는 골리앗같이 큰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비새가 창을 들어가지고 그냥 칼로 찔러서 죽였어. 대단하죠. 근데 이 아비새도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싸우는 다윗의 용사 3인 안에 못 들어갔어. 두 번째 그룹에 들어갔어. 그런데 그 다음 장수가 참 특이해요. 이때라는 장수가 특이해요. 왜냐?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에서 살았다가 망명을 했는데 다윗에게 신임을 얻어서 우리로 치면 수도방위 사령관 이런 걸 챙겨준 거예요. 일군 사령관 챙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일본에서 야마모토가 망명을 했는데 우리 일군 사령관으로 세워준다. 이거 정서상 안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다윗이 신뢰하고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지금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도 사람을 보거나 어떤 판단을 할 때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은 주변 환경과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여기 젊은 형제들 자매들 많으니까 명심해서 들으세요. 앞으로 시대는 여러분 아버지 세대보다 더 못 사는 유일한 세대가 도래할 겁니다. 왜냐? 지금은 저성장이에요. 옛날같이 7%, 6%까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지금 마이너스 금리하는지 아십니까? 결국 그걸로 다 해가지고 다시 뽑아 먹겠다는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갚을 돈 없으니까 그걸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우리들 생각하기에 이제 영원히 패권은 미국과 중국으로 끝날 것 같죠? 옛날에 아수르 시대 때도 그때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수르가 영원할 것 같았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어요.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페르시아가 영원할 것 같았어요. 헬라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다 넘어졌어요. 중국, 저는 지금 중국하고 미국을 묵상하는데 저는 지도를 보면서 묵상을 해요. 하나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보여준 것처럼 저에게도 좀 미래를 좀 보여주십시오. 저 이단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지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까? 지도를 보면서 쭉 생각을 하면 막 중국은 막 안에서 쭉쭉 갈라지는 것 같아. 막 내전이 일어날 것 같아. 미국은
미국은 지금 벌써 조짐이 보이죠. 사실 미국은 세계 경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수그러들이잖아요. 미국은 특징이 옛날 바벨론 같아요. 바벨론이 특징이 뭐냐? 인재들 싹 데려가지고 자기네들 교육시키고 좋은 사람들 써먹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 애들만 데려간 거 아닙니다. 1차 때 다니엘과 얘네들만 데려간 거 아니에요. 블레셋의 똑똑한 애들도 다 데려갔어요. 이게 다니엘이에요. 미국이 지금 그런 가능성이 커. 중국은 아수르예요. 얘네들은 와서 피를 섞어버리죠. 저 중국 진짜 사랑합니다. 중국은 매일 해요. 중국 사람들 그 니느웨 백성들 같이 다 죽게 돌아오길 바래요. 그러나 우리가 힘없어지면 정말 조심해야 될 나라예요. 정말 조심해야 될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배고프면 주위에서 먹여줘요. 중국에서 돈 없고 힘없으면 굶어 죽어요. 15억 가운데 누굴 먹일 거예요? 다 굶어 죽는데. 철저히 개인주의. 철저히 개인주의. 철저히 차우선. 지방 같은데 신호등 파란색이라고 쉽게 건너지 마세요. 저 중국에서 옛날에 갔을 때 파란색이 건너다 죽을 뻔했어요. 제가 진짜 웃긴 얘기 해줄까요? 여러분 띠엔똥 란차라고 알죠? 그 뭐라고 그러지? 내가 중국어는 생각했는데 한국어 생각해요. 띠엔똥 란차 뭐가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2명씩 스키 리프트까지 타는 거 있잖아요. 아,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죠. 그 중국어로 띠엔똥 란차라고 그러는데 거기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타면은 안전바 내려주죠. 저는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 탔어. 근데 앞에는 없는데 산 위고 밑에는 낭떠러지야. 알고 봤더니 그거 내려주는 사람이 화장실 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렸죠. 중국이 굉장히 허술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사고가 나고 뭐 해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철저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도 진짜 조심해야 될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제한받지 않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 민족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시 믿음의 물결을 일으켜야 됩니다. 각 사람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많아요. 이 직장 문제만큼은 내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안 될 거야. 이 관계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힘으로 안 될 거야. 이 결혼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못 하실 거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전에 응답될 것 같은 믿음을 주세요. 그 다음에 꼭 될 것 같은 징표를 주세요.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을수록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과거 미국의 챌린저가 폭발을 했죠. 그러나 그 안에 그 원인이 몇 달러 안 되는 그 볼트, 강추의 그 볼트 때문에 큰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믿음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학업을 뒤로 하고 생업을 뒤로 하고 여기서 예배의 자리에 지키고 코이노니아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1년간 살아갈 힘을 얻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대교회 성도들 이 믿음 가지고 요나단의 믿음 가지고 기도 응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빛이 없어도.